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시편 31편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24절인데요. 일단 1절에 24절은 우리가 한번 그 오디오로 듣고 영상으로 들으면서 들으시고 31장 14절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3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들을 하루하루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이것들이 역사적인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억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 설교는 이 내용 전체를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낭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낭독을 드리면서 우리 영어권 형제님 자매님들은 화면으로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번 1절부터 24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지었던 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먼저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러한 곤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놓은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간구의 기도를 이제 그치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에서 다윗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특히 21절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의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의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관련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런 확신에 찬 감사와 이런 확신에 찬 찬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하나님을 산성과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들으셨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단지 하나님이 산성과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반석과 산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환난이 닥쳤을 때 확신에 찬 그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5절, 7절, 8절에 경험된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7절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또 8절 후반부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전부 다 이것이 다윗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증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3절 자체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국어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서 결과처럼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뭡니까? 이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원인. 왜냐하면 3절을 그렇게 풀어서 제가 이렇게 써보면은 왜냐하면 주는 지금까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만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아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오셨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산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안전한 장소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과 또 안식처 혹은 구원, 산성과 반석이 바위가 주는 그런 이미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의미를 성경이 분명히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러분 3절에서 반석과 산성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3절에서 방금 제가 3절 설명을 했었죠. 왜냐하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반석과 산성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의 이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하고 든든한 구원자라는 의미고 그와 동시에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또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정작 안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뭘 내어드려? 어디에 내어드린다고요? 지도하고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구원의 하나님, 안전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 위기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5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7원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면서 극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러한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초월적 평안함은 환경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이러한 초월적 평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군 훈련 중에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 훈련 중에 인간이 가장 큰 공포심을 느낀다는 높이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11m라고 합니다. 11m. 이 11m 타워에서 낙하 훈련을 합니다. 낙하는 이 막타워 훈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이 막타워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제가 보병이었는데 저 같은 보병은 안 한다고 합니다. 당시엔 했었어요. 제가 87년도에 군대를 갔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그 11m 그 높이 위에서 떨어져도 공중에 끈이 달려가지고서 그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 조절이 되기 때문에 땅바닥에 바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바로 떨어지면 죽죠. 그 끈이 매달려서 조절이 돼가지고 천천히 떨어져요. 확 떨어지다가 나중에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교가 아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서워서 끈을 잡으면은 그 자세 때문에 그 끈이 양쪽 볼을 깎아버려요.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끈을 잡으면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끈이 양쪽 볼을 확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아주 상처를 입죠. 굉장히 큰, 잘못하면 이 뼈까지 드러날 수 있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뭐냐면은 고개를 숙이고 철모 뒤로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은 이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 앞에. 그래서 이 앞에다 복부에다가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한 자세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때는 복부에 손을 끼고서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데 타워 위에서 그 11m 높이가 가장 인간이 그 공포를 느끼는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딱 무서우니까 놔에 놓고 확 떨어져야 되니까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막 버텨겨요. 그래서 조교에게 한참 얻어맞기도 하고 막 얼차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끈을 놓고 이제 막상 뛰어요. 뛰어내리다가 문제는 뛰어내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무서워서 손을 얹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손도 망쳐질 수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싹. 그래서 제가 실제 훈련 받을 때도 항상 이제 물론 훈련 받을 때 앰뷸런스가 와 있는데 그렇게 실려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제가 훈련 받았던 그 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생명의 끈과 여러분의 삶의 끈, 그 일상의 끈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면은 그 위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본능적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 위기를. 그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떼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칩니다. 안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 끈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피했더니 이렇게 여호와께 피했더니 결과가 어떠했느냐. 19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쌓아두셨다고요? 은혜를 쌓아두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이 진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진리를 터득해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습니다. 이 삶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어요. 쌓아두신 은혜. 다윗의 확신에 찬 감사와 찬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다. 주의 인자하심, 즉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은 자비, 인자하심, 자애, 은혜 이런 단어로 구약성경에 쓰였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였고 신약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같이 이렇게 쓰였죠. 16절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이것도 바로 역시 헤세드입니다. 주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연약할 때 주신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헤세드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미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어떤 사람도 몰라도, 심지어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천국의 그 복된 섭리와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도 슬픔도 또 악인들의 송사와 미움도 견뎌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이 시편 31편을 읽게 되면은 내용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며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니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이 9절에 13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지금 그 환경은 변했나요? 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은 동일해요. 그러나 이어지는 14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참으로 엄청난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말합니다. 그까짓 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스풀에서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뷰티풀에서 주님이신가요? useful or beautiful? 하나님이 useful에서 주님이시라면은 적어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 방편으로 누구나 부르는 가짜 신들의 이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사랑이시고 beautiful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자존하심, 영원하심, 사랑, 아름다우신 속성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피조물조차도,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조차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십시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송과 감사를 드린 후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 의지하는 자라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에서의 그 상급의 심판, 이것을 믿습니다. 2020년 아주 특별한 상황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verse 14, 14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